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담임 홍융희 목사입니다. 오후 예배 후 교회 세미나가 계속 진행됩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기간은 3월 2일 수요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온 식구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4월 11일 월요일부터 4월 15일 금요일 오전 5시에 있으며 2부는 모이지 않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은 3월 27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전반기 스쿨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2022년 수강 신청 및 개강 예배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51구역 나양이 권사의 자녀 이분영양의 결혼식이 3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김해 아이스퀘어 더파티 웨딩홀 4층 아모르홀에서 있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01구역 문은자 권사의 모친 이성채 성도의 장모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06구역 윤명남 은퇴 집사의 부인 윤정자 집사의 모친 정상육 집사의 장모 장맹심 은퇴 권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14구역 이기진 장립 집사, 김경미 집사 크로플 각을 오픈하였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비전 2구역 김진석 성도, 김소담 성도의 등남을 축하합니다. 비전 2구역 김인구 장로 최미영 집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군입대 소식입니다. 21일 월요일 112구역 노현태 장립집사 이현 집사의 자녀 노의찬 청년이 입대합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와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쓰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치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이 시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위하여서 참으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는 주여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또 한 주를 보낸 것을 주님 후회하고 이 시간 주님 고백하고 그리고 주로부터 오는 그런 시원한 은혜를 저희들이 받기를 원하니 주여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늘 통회하는 마음에 주님께서 깨끗함을 주시는 그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죄 사함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소못 자국 만져라. 고대를 하다가 입을 얻어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만가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사순절의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여전히 재성과 연약한 믿음으로 제 앞에 허다하게 넘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허물투성이로 부끄러운 저희들을 앞 시간에 참회의 강구를 통하여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 잘 깨달아 욕심을 이기고 맑은 영성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긴 감염병 시국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 사상교회가 구원사역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감 있게 잘 감당하며 세상에 소망을 전하고 희망을 주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식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비전관 건축을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좋은 비전관이 건립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입학하고 새학년에 올라간 저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과 부모님 그리고 모든 교회 식구들의 헌신과 정성이 거름되어 잘 성장하게 하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 만난 자 같은 우리의 이웃 북한 동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도 자유롭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들려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계 일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살펴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땅끝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과 취업으로 하급과 탈출 등으로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이웃들과 탈북민들에게 더욱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 발발로 공포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호사나 찬양대와 관현악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식구들 가운데 또 확진이 되고 또 가족 가운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저희들이 영상으로 또 이렇게 연장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재앙의 한가운데 서서 우리는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를 확실하게 종식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봄의 기운이 막 올라오는 바로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6일 동안에 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간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각종 섬김으로 헌신합니다. 이 시간 또한 물질로 드립니다. 11조와 주정, 감사와 또 선교와 북방과 장학과 건축 헌금, 이런 모든 종류를 따라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를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손자 또 순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또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의 장례를 잘 마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은혜로 잘 이기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아들 이렇게 확진자 이렇게 나왔지만 또 음성으로 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이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이 용도에 따라서 잘 사용하도록 우리 모든 사용하는 식구들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자손손 이 믿음의 역사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식구들 가운데 연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암을 비롯하여서 각종 질병을 좀 치료하는 우리 식구들,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저런 형편으로 빈곤해진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또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극복하도록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예수를 믿은 이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은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제법 많이 들었겠죠.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두세 번 정도가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아마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아마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는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얼마나 참 부담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데 목사가 그런 교회를 만들지 못한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 설교를 하시면서도 가장 부담 있게 그렇게 듣는 분은 설교를 하는 당사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가 참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고 지금도 이런 교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상교회를 이런 어떤 참 역동적이고 참 부흥과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그 가르침이 있던 참 그런 교회였다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꺼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와,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그냥 우리가 문자로 보니까 그렇지만은 과연 3,000명이 세례받는 그 장면을 보았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 번은 저기 논산 훈련소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놨는데 와, 1,000명이 모이니까 그것도 세례를 받는다고 다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수십 명의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그냥 세례를 주는 어떤 모습을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굉장한데 여러분 3,000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장면이 있었던 그런 그 예루살렘에 처음 시작되는 이 교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과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또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데 더 궁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르침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모여들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로부터 이제 가르침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저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들이 기적과 기사와 병고침과 귀신 쫓는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가르침 받기를 원하며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도들은요, 그 전날만 해도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런 어떤 가르침을 제대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하는 어떤 의심이 될 정도로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확실하게 달라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그 말씀 중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 있어서 벌써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도들은 확실하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담대하게 이제 증거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이 사도들 역시 그저 그거 한번 받았다고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말씀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 역시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계속 전하기 위하여서 이 사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이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초대교회가 되니까 뭐가 정비가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뭐 각 직분이 다 맡아져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사도들이 재정출납도 다 맡고 또한 무슨 가부나 고아를 돌보는 구제사역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 다 관여를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섬겼는데, 이게 이제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도무지 이걸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재정출납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 지금 재정출납하는 우리 집사님들 많이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걸 보면은 참 이 일도 참 정말 많은 어떤 일이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또 거기까지 구제까지 해야 되는 복지관계까지 다 상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사도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까지 보니까 이 직분이 마치 무슨 하나님 말씀 전하는 직분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했는데 그 일이 뭡니까? 구제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재정출납과 관계된 것이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 이후로부터는 이런 재정출납과 여러 가지 그런 구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놔두고 오로지 이제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 연구하는데 저들이 다 시간을 내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전통이 계속해서 속사도, 말하자면 교부와 같은, 교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이게 넘어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직분이 교사 이렇게 돼 있다가 나중에는 드디어 목사가 이제 여러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데 있어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써야 되는 게 바로 목사의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더욱더 집중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여러분 그 마음이 분산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교육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는 어떤 이 일들, 연구하는 이 일들을 저희들이 해야 될 책임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그런 모든 비밀한 일과 그런 모든 말씀에 대한 그 부분들을 깨달아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런 책임이 바로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 우리 성도들은 늘 배움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성도는 주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우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뭐 여기에는 목사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죠. 지난해부터 우리 교회는 교사 세미나가 상하반기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예배부에 속해 있는 모든 성기미들을 위해서 예배 세미나도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세미나에 계속 참석하고 있어요. 이제 교사 세미나, 그다음 예배 세미나 이렇게 참석을 이렇게 해서 늘 같이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제 강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통 담임 목사들은 어느 교회 가도 이렇게 계속 같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제 강의를 듣고 하는 거 거의 없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참석해 주니까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로서는 그래요. 이렇게 가르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감사한지요. 이렇게 저런 좋은 어떤 그런 강사가 와서 저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좋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내가 오히려 더 감사하지요 라고 그렇게 하니까 더 힘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서로서로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재작년부터 지금 스쿨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스쿨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참여를 하는 그 참여도를 이렇게 보니까 솔직히 제 마음에 좀 안 듭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은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진행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참여를 못하는 그게 저로서는 참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만만한 분한테 왜 참석 안 하느냐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시간이 없다 이런 분도 있고 뭐 그걸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제가 옛날에 벌써 그거 다 마스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스터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옛날에 그 과목으로 당신이 배웠던 그 강사하고 지금 여기 사는 강사하고 똑같은 강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똑같은 강사라 할지라도 1년만 지나면 그 강의의 내용이 훨씬 더 성숙되고 훨씬 더 좋은 어떤 그런 게 많은데 비록 똑같은 강사라 할지라도 참여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것, 무엇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있다는 것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 6개월 전부터는 이렇게 책을 한 10분만 봐도 막 눈이 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벗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다시 또 이렇게 보고 한 10분 정도만 지나면 계속 쓰려서 이게 웬일이지 하니까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쩌라고 그러니까 약 먹으라 그런 거예요. 약 먹으라 그래서 무슨 약을 하나 이제 줘서 제가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먹어봐도 이렇게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또 뭐 괜찮지 저보고 이야기하는데 뭐 안 괜찮다고 그렇게 하면서 약의 효과가 어떤 사람한테는 또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약 먹다 근데 어떻게 그거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벌써부터 일하면 어쩝니까? 지금 제 나이가 얼마인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눈이 안 시려지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2달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 70 넘은 제 동기 목사님이 함께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했더니 우와, 자기한테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자기가 그 전에 몇 년 전에 눈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제대로 못 보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추천을 했어서 그 열매를 먹고 나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 자기는 지금 이제 안경을 안 쓰고 이렇게 봐도 잘 보인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당장 그거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한 2kg짜리 냉장고 있는 걸 저한테 딱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좀 쓰더라고요. 그래도 어쩝니까? 눈이 좋아진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한 달 정도 먹었는데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참 좋아진 거예요. 제가 1부 때 이 설교를 했더니 나가는 분들이 무슨 열매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밝힙니다. 아로니아라고 하는데 그걸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요. 제가 아로니아 선전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먹고 이제 밝아지긴 해도 그래도 여전히 한 1시간 정도 딱 채울 때 보면 그 다음부터 쓱 흐려지고 그럼 다시 또 한숨 쉬고 이렇게 또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지금 제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경을 지금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될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안 생길 수 있고, 배우는 것도 이제는 일로 길어 왔다가 저쪽으로 나가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시절, 여러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담대하게 스쿨을 참석을 하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우리 권수자 권사님 어디 계세요? 예, 크게 말씀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되게 얌전하게 말씀하시네. 예, 우리가 부지런히 여러분 배우는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배움 속에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배우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앉아서 다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면요, 막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배움의 자리 얼마나 우리에게 귀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 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럼 기사와 표적은 일반적으로 언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가? 늘 우리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죠? 근데 언제 많이 나타나는가?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교회가 처음 어느 지역에 세워질 때, 그때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지에 제가 갔을 때도 그곳에서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할 때 그때 기사와 표적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주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병 고치는 것,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나가는 것, 연약한 자들 강하게 하는 것, 말하자면 벙어리 든 자들이 귀가 열리고 입이 터지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소아마비 있던 어떤 사람들이 벌떡 또 일어나는 어떤 바로 그와 같은 기사와 표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 교회를 하나 개척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그곳에서 시작을 하게 될 때 여러분 힘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를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라도 좀 있어야 그래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큰 위로를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시대가 너무나 어둡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죄악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세대마다 새롭게 이렇게 일으키는 그와 같은 시대에 또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부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리바이벌이라고 그러고 리어웨이크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면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다시 깨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런 어떤 부흥의 시기에 또 기사와 표적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렇게 교회로 모여 들어와서 저들이 이렇게 부흥을 맛보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늘 갈급해하고 늘 부흥에 대해서 이제 시대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늘 이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부흥의 날이 오는 어떤 그 전에 뭐가 오냐면 전조가 있습니다. 부흥의 전조가 있는데, 먼저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있는데 왜 우리 가운데는 이와 같은 일이 없는가? 또는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있는가? 왜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나 소금이 지금 되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가 사회 속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가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주님께 묻는 자들 있죠.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황폐함에 대해서 그냥 그저 그렇거니가 아니라 이 황폐함에 대해서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묻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계속 이어가게 이렇게 만들면서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강한 부으심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거절할 수 없는 은혜가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 반드시 그렇게 부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그 뒤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그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로 매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그 부흥을 꿈꾸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흥을 여러분들 어느 날 반드시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어느 날 성령의 강한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올 겁니다. 그 부으심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네가 잘못했냐 안 잘못했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착하게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내가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룩하게 하는,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도 새롭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그런 부흥의 날이 여러분 오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치유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견디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게 되는데, 바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부흥 한번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일생 중에 적어도 한 번은 이런 부흥을 한번 맛보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각오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평가할 때 꼭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으로 생각합니까?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아무 말 없이 그냥 내어드리는 거,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신앙심 깊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제대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는 것에 탁월한 그런 교회입니다. 비록 그들이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늘 얼마가 안 되라도 늘 주는 데 익숙한 그런 교회가 바로 여러분 살아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이렇게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부탁을 마지막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는 자가 망하는 거 봤습니까? 주는 자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휘되어 누르고 그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원리는 꼭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늘 받는 것에만 익숙한 나라라든지 개인은 어떻습니까? 누가 말하듯이 빌어먹게 됩니다. 그렇죠?
평생을 빌어먹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늘 주는 일에 익숙한 나라나 개인은 어떻게 되느냐? 더 풍부하게 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온 세상을 보면 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로서 오래 있으면서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일들을 여러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그렇더라고요. 주는 일에 익숙한 어떤 사람, 예수 믿어도 주는 어떤 일들이, 자기 아무리 적어도 주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막 채워서 후히 누르고 되어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왕에 또 우리 비전관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비전관이,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비전관을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필요, 그리고 우리의 복지, 이런 걸 참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복지라든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이 지금 비전관이 앞으로 지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비전관은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비전관을 짓는다는 거, 여러분, 그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원칙에 따라서 이 비전관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비전관 건축 헌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언제 우리 헌금 작정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헌금 작정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 헌금 작정 안 하고 어떻게 비전관을 짓느냐고 그렇게 해서 헌금 작정 안 하고도 충분히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건축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이 정도 하면 예상이 어느 정도 됩니다 라고 하면, 들으면 그냥 자기가 감동되는 대로 헌금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니까 나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무슨 빚을 얼마나 내,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속에서 다 그걸 보고 알아서 다 하실 것입니다. 와, 우리 목사님 믿음 좋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뭐 믿고 안 믿고 할 것 없이 당연한 것 아니냐. 뭐 한다고? 그냥 장로면 얼마, 그 다음에 권사면 얼마, 장님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감동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비전관을 지금 짓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겁니다. 미래 세대와 그리고 지역 사회, 미래 세대가 꿈을 키울 수 있는 그 미래 세대라는 게 꼭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뿐만 아니라 어린 식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지역에 앞으로 있을 모든 이 지역에 있는 미래 세대, 그리고 이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이 비전관을 앞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딱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교회는요, 이런 면에 있어서 절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무슨 헌금이 뭐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 못하고 이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바른 정신만 딱 가지고 그렇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쓰신다면 내가 다 내어놓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복을 주실 것인데 뭐가 염려가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늘 저는 있기 때문에 하나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노면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헌금 작정 없습니다. 크게 아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그렇게 했는데, 날마다 예배가 이어졌다는 바로 그 말을 하겠습니까? 모임에 힘을 썼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임에 힘을 쓸 때 뭐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오시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또는 내가 안 나오면 또 목사님 뭐라 하지 않겠나, 또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목사가 뭘 말하는가 한번 좀 드러나 보자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면서 예배에 참석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지고 여기에 예배당에 함께 참여할 때 개인 차이도 있겠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모임이라고 할 때 모임이 있으면 열심히 여러분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회 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한 2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리고 또 청년회 임원도 하고, 그리고 또 성가대도 했습니다. 근데 성가대를 이제 할 때 예배할 때 옛날에는 이쪽에 있었죠, 그죠? 네, 이쪽에 딱 성가대 오늘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앉아서 다 이제 예배를 드리면 너무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막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눈물을 흘리고 주변에는 눈물 흘리는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 마음속에 막 눈물이 이렇게 나는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어떤 눈물이냐면 제 꼬라지가 어때서 이게 아니고 정말 감격이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눈물이 올라오는데, 이제 보다 못해서 제 주변에 있는 어떤 형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주영아, 니는 뭐 한다고 그렇게 막 우나? 그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 막 우는데, 그 목사님 지금 2년 전에 설교한 거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냐? 근데 그게 뭐가 은혜돼서 그렇게 우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님, 저는 지금 이 설교만 은혜되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또 성가대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가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만 봐도 은혜가 되고, 목사님만 봐도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어떤 그 마음속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임들이란 모임들 다 참여를 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모임이 이렇게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도 모임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이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강하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배가 불러 있습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꼭 도끼를 들고 온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휘둘러야 그 심각성을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포탄이 옆에 떨어져야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런 것을 여러분 그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감격 가운데 드릴 그런 날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요,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모임 때마다 뭘 지금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냐면, 주님이 지금 여기에 오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그런 어떤 거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생각도 하고 계실 줄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이 모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오실 날을 정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모임에 충실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물었더니 이런 핑계를 대요. 뭐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내가 그 인간 내가 그 꼬라지 보기 싫어서 안 온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 손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느냐? 습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작동 중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신앙은 어떻게 되나요?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초대교회가 참 모임에 충실했다고 해서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격려하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해가지고 와가지고요,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들려주는 이야기 있어요. 옛날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 한참 교회가 활성화될 때 그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게 얼마나 제가 많이 들었는지 이제 다 외워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전도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전도회 때는 뭐 그랬다며요. 뭐 10년 15년 전에는 막 우리 전도회원들이 누가 하나 교회를 안 나온다, 안 나온 걸 딱 봤다면은 그냥 전도회원들이 그날 예배 딱 마치고 그 집으로 쳐들어갔다고 그래요. 쳐들어가가지고 밥 내놔라, 국 내놔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고약한 분들이라 말해야 될지 어떤 분 그랬다네요. 이 밥이 뭐냐, 반찬이 뭐냐, 이런 식으로 했다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고깝게 그것을 듣겠습니까? 그 자기 집에 지금 막 이렇게 온 그 지금 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이리 왔구나 하면서 밥 챙기면서 무슨 뭐 그런 뭐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어떤 이야기로 저한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거고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은요?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상에게 요즘은 뭐 열정이 떨어졌다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이제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종식되는데, 제가 올해 코로나 종식된다고 보다 이제는 상반기에 다 종식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아멘 그러셨죠? 기억이 벌써 안 나는가 보네요. 저는 그걸 뚜렷하게 들었거든요. 아멘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건데,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그 신년 할애에 우리 노예에서 하는 신년 할애가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다 이렇게 오신 그 신년 할애 와가지고 제가 또 그걸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2020년, 22년에 코로나가 반드시 이제 종식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멘 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뿌듯했습니다. 와, 우리 여기에 모이는 어떤 목사님, 장로님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낫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다 그렇게 될 건데 이제 준비하십시오. 각 전도회마다 다 준비하십시오. 지금 모임에 소홀히한 어떤 그런 사람들 이제 붙잡으리라, 대고 나오리라, 그리고 쳐들어가리라, 밥 내놔라 할 것이다, 밥 없으면 라면이라 내놔라, 왜 김치가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참 우리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확인을 많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
여러분 꿈꿔도 되겠죠? 이런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머리를 뒤밀고 그래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배우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보입시다. 주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열심히 모입시다.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하는 이런 어떤 모임을 통해서 우리 사상교회 이제 이 시대 속에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 사상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부흥이라는 찬송으로 우리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맙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홀로 부흥을 꿈꾸면서 미래 우리 교회가 정말 역동적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소금으로 빛으로 나가는 그 모든 꿈을 꾸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늘 함께 하소서. 주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존귀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장맹심 권사님, 장례유예 우리 유족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유족들 일어나시죠, 자리에서. 네, 우리 그 윤명남 우리 집사님을 비롯해서 지금 여러 자손들이 또 이렇게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먼저 위로를 드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또 천국에서 뵐 날을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잘 또 이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이여, 우리 장맹심 권사님 이렇게 소천하고 난 다음에 유명남 집사님을 비롯한 이렇게 유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픈 마음, 그 모든 마음을 이제 씻고 다시 소망 가운데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윤명남 집사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주신 그 소망을 가득 간직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손들도 이 믿음의 역사를 후손까지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또 인사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부흥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제가 표현하는 거 좀 어려우면 우리 부흥 한번 봅시다. 자, 이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